2022년 1월 26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레위기 11장에서 22장까지 이어진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의 정결법과 성결법에 이어서 레위기 23장에는 안식일을 비롯한 절기들에 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성회란 거룩한 모임, 거룩한 집회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여러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 곧 성회로 모이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회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기록된 말씀, 곧 율법을 낭독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또 배우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성회로 모이도록 정해진 절기들은 그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말씀을 듣고 머리와 마음에 새기도록 의도된 그런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섬기면 된다.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가장 행복하다. 이런 것들을 성회로 모여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확인하고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스라엘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공포되는 절기들을 가리켜 나의 절기들,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하니까요. 이제부터 살펴보겠지만 레위기 23장에는 여러 가지 절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첫 이삭을 바치는 절기, 77절, 새해 첫날, 속죄일, 초막절 등이 그것입니다.
각 절기에 담긴 의미는 레위기 23장을 살펴보면서 차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레위기 23장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성회로 모여야 하는 절기는 안식일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결국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창조와 구원의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사된 안식을 누리도록 의도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급되고 있는 안식일을 주신 이유 두 가지, 창조와 구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결과의 수혜자들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에 인간이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고 싶었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기여한 것이 있나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원망하며 두려워했죠. 창조와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와 구원의 결과로 선사된 안식일은 어떻겠습니까? 동일하겠죠.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지시는 기본적인 뜻이고 마음이고 의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에 있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이기도 하죠. 너희들이 이 안식을 누리는 일에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시고 성회로 모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고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성회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의 역사를, 또한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 그 어떤 존재보다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특히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이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참된 행복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기 위하여, 그래서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구원하고자 하셨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셨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생명으로만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것은 창조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인해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을 떠났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와 그들에게 주어진 이 안식일이 바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모형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일,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일을 이루심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으로서의 안식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참된 안식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날을 지켜야만 뭔가 자격이 있고 조건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오해하여 안식일의 규례로 사람들을 옥죄고 괴롭히고 그것을 기준 삼아 자격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안식일이라는 율법만 남긴 그들을 향하여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주신 날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베푸신 사랑, 은혜, 이것이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오늘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즐겁고 기쁜 일이든 아니면 힘겹고 심지어 고통스러운 일이어도 괜찮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오늘을 살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오늘들이 감사로 기쁨으로 가득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